이 시간 저희들이 신명기서 3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3장에서는 이제 모세가 지난날을 추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행적을 그 이세인 이스라엘 백성 바란 광야에 모여 있는 그들에게 설교한 내용 중에 뒷부분에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를 말씀하기 전에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하신 것은 너희들이 순종해서 스스로 깊이 삼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절제하며 행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은 너희들은 기쁨으로 취하라 라는 그런 명령을 우리가 2장에서 봤죠. 역시 3장에 가서도 이 바산 왕 옥이 백성을 거느리고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진로를 맡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도 역시 너희들의 손에 넘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시온 왕을 그렇게 이겼듯이 담대함으로 나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넘기시면요, 어떠한 순간에도 반드시 승리를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바산한 옥을 이기게 됩니다. 무려 60성읍을 얻게 됩니다. 엄청난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강 동쪽에서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루벤 지파, 갓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고 그들의 정장들을 말하면서 그들이 앞서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안식을 누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서쪽에서 안식을 누릴 때까지 너희들이 힘써 싸우라. 그리고 나서 이제 안식을 찾게 될 때 너희들은 요단강을 건너와서 지금 이렇게 시원의 땅 그리고 옥의 땅 이쪽 동쪽 지역에서 이제는 안식을 누리고 처자들과 또 많은 가축과 함께 평안을 누려라. 이런 내용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 그래도 나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 좀 들어보내 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이것으로 족하다. 너는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 그 땅을 한번 바라봐라.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 땅을 들어가게끔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서 3장을 보면은요, 때로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모세를 생각하면서 안타깝기도 하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막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또 지휘관으로 인정도 안 하고 몰아세우고 반역자들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모세는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행했죠. 그래서 세상의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모세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님은 모세를 대적하는 이들을 다 하나님이 스스로 막아주셨죠. 하나님은 모세는 나와 대면하여 본 자다 하면서 모세를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마지막에 그토록 소원인데 좀 요단강을 건너가게 했으면 너무나 좋았을 것을, 이런 생각도 인간적으로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정한 대로,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집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너는 거기까지 힘써 쓰고 충성했으면 됐다. 이제 평안히 내게로 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3장 2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는요, 이걸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손에 넘겼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행했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우리 것이 되었다 라고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세들한테.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보세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복한 그 옥의 땅, 바산왕 옥, 그것은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성을 어떻게 우리가 점령할 수 있겠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넘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차지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문과 빗장이 있어서 너무너무 견고했다. 우리 힘으로 택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겼기 때문에 그 성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었다. 많은 성읍들이 있었는데 역시 우리가 차지할 수 있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넘기셨기 때문에 라고 지금 모세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때에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함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요. 뭘 여기다 기록하고 있냐면은 여기에 있는 그런 바산 왕 옥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르바임 족속이다. 그들은 르바임 족속 중에 한 명 남았는데 그게 바로 옥이다라는 거. 옥. 바산왕 옥. 여러분 르바임 족속은 뭐냐면요. 기골이 장대하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보다 엄청나게 거인이에요. 거인.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볼 수 없는 족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의 모든 끝은 사람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외적인 그러한 모습, 그러한 신체의 구조 이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성벽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옥 왕을 예를 들었어요. 자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느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기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기빗이요 너비가 4기빗이니라. 얼마나 이 워교왕이 기골이 장대하고 컸으면 그가 철 침대를 썼다라는 거. 여러분 그때 당시 철로 된 침대를 썼다라는 거 굉장하잖아요. 얼마나 그 발달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철기 문화가 들어올 때요 모든 민족들을 정복해 버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철로 된 그러한 문화가 있는 르바임 족속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겼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언제 지금 모세가 말하는 거 우리가 광야 생활하면서 뭐 병사를 훈련시켰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 오기 왕이 쓰던 침대 크기를 보니까요 9기빗이에요. 여러분 한 기빗이 45.6cm잖아요. 그럼 9기빗이다 그러면은 한 4m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길이가 4m 침대가. 그 옆으로가 보니까 4기빗이다라고 말하잖아요. 4기빗이면은 한 2m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특히 길이를 보면은 한 4m 가까이 되는 4m나 되는 그런 길이 정도에 누울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키가 컸다라는 거예요. 기골이 장대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세고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넘기면은 우리가 다 취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지금 모세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들에게는 막 31명의 왕들이 있어요. 부족 왕들. 칼을 가지고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넘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 이걸 계속해서 이 믿음을 신앙을 모세는 그 이세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산왕 옥의 나라를 우리가 이긴 것은 우리가 전술이 훌륭하고 전략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것이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라 라고 지금 우리가 찬양했듯이 이것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세 지파들, 두 지파 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너희들은 이쪽에서 이 기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은 앞서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형제들을 위하여 전쟁이 끝날 때까지 힘써 싸우라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그들은 네 하고 갑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전쟁을 일으켜서 싸우고요. 7년 후에 다시 자기들의 가족이 있고 그 자녀가 있고 또 아내가 있는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다음에 여호수아서를 읽게 되면은 생생하게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21절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모세야 이제는 여호수아를 세워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을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순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네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미 요단강에 넘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 7족속과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7년 동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수학습을 시킨 거예요. 요단강 넘어가기 전에 시온 왕과 싸우게 하고 이 바산 왕 옥하고 싸우게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선수학습을 시킨 거예요. 봐라. 그들이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능력이 있고 무기가 많고 높은 성벽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넘기시면 우리가 승리한다. 그러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이제는 너가 강을 넘어갔을 때 그곳에서 싸움을 할 때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여호수아야 알겠지? 하면서 그 백성들과 함께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다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놀라지 말라.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너는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싸움을 잘하게 하라. 전술을 연구해라. 이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야 너는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아니 전쟁 중에 말씀을 바라는 거예요. 전쟁 중에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모든 역사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순종해라. 그러면 너가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무런 엄청난 그런 군대가 너희 앞에 있다고 해도 나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호수아를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자 25절 보십시오. 구하옵나니 모세가 기도합니다.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하나님께서 그 아름답게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젖가꿀이 흐르는 땅 보고 싶어요. 저쪽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막 모세에게 와서 울면서 이제는 물이 없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모세가 무리바위 물 사건이요. 하나님께서는 바위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해라. 회중을 다 모아놓고 그런데 모세가 가서 마음에 분노가 있어가지고는 막 백성들에게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말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로 바위를 두고 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말했잖아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백성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면서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해요. 전혀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데 40년간 그렇게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나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까지 모세가 자세히 백성들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있었던 은밀한 이것은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그것까지도 백성에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후회하거나 번복하지 않으셔요. 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모세야, 이 모세의 말은요 거기 가서 평화롭게 잘 살겠다라는 뜻이 아니죠. 가나안 족속에 그 대군이 있는데 들어가서 싸우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야 여기까지 그만해도 족하다. 너 수고했다. 너무나 충성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지금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면은 은혜가 너무나 넘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바울 사도에게도 몸에 질환이 있었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으면은 바울 사도는 곳곳에 죽은 자도 살리고요. 많은 병자들도 다 고쳐냈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의 몸에는 병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 안질이든 아니면 간질이든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그러한 병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3번 기도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은혜가 족하다. 그런데 그 약함 때문에 너가 강하게 된다. 그 약함을 내가 함께한다 하면서 이걸 깨우쳐 주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가 고통받은 것, 어렵고 힘든 것을 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를 올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모세도 동일한 이 바울과 동일한 하나님의 그러한 응답을 받게 됨을 보게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좋으신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온전케 하심을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7절 보세요.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은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율법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죠. 그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타나죠. 여호수아는 복음을 나타냅니다. 원래 여러분 예수라는 단어가 우리 예수님 할 때 예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예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 예수아는 예수를 나타내는 동일한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율법은 몽학 선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오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잖아요. 이 예수, 이름과 동일한 여호수아, 예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준 유업으로 주신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토록 구약의 백성이 받고자 했던 또 보고자 했던 그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 영적으로 예수님과 복음과 비추어 생각하면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또 구약의 모세를 나타내는 이 구약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됨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음을 너무너무나 감사하며 감격하며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끔 구원의 감격으로 살게끔 우리를 이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몽학선생이라고 초등교사다라고 구약을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